자, 찬양집 32번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여름 수련회 첫 번째 성회자 금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집 32번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워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2016년 여름 수련회 첫 번째 집회를 겸하여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수련회 기간 동안에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양집 91번과
232번, 찬양집 91번과 232번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232번 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가 되신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로 정한 것이 바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길과 과정을 확실히 기대하고 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4장 502장 함께 연결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34장 502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웠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3절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인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담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로 인하여 할렐루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대로 인도받으며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얻으러 나온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를 정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하는 소리와 우리의 심령에 아멘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신 주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로 인하여 산 사람들인 증거를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 기도회부터 이제 올해 여름 수련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올해 여름 수련회의 주제는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혹시 작년 수련회 주제를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올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왜 함께해야 될까? 제가 올해가 시작되면서 올해 주제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라 이렇게 잡았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를 제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기도회 때마다 제 스스로 이렇게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련회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걸 좀 잘 나누고 예수님과 정말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설교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크게 고민할 것도 없이 제 마음에 확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계속 형통이란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해서 형통한 자가 되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막 소망이 막 솟아오르시지요? 세상 사람도 형통하라는 말에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형통이 무슨 뜻이죠? 형통? 형제는 서로 통한다?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재 개그입니다. 형통.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거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죠. 형통이란 말을 우리는 그냥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면 이제 뭐든지 다 잘 되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쓰여진 형통이란 말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에 있는 히브리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형통인데 우리가 가진 형통이라는 뜻과 똑같을 수도 있지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으로 번역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를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대로 형통이라고 막 믿었는데 하나님은 난 그 뜻이 아닌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있는 형통이란 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찰레아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찰레아흐. 그렇게 하면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 모르죠. 그래서 그 찰레아흐라는 말이 뭔가를 봤더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대로 번성한 이런 뜻입니다. 번성한. 앞에 뭐가 하나 바뀐 거 혹시 보이시나요? 나무가 바뀌었습니다. 목사를 보느라고 뒤에는 보이지도 않으시죠? 이게 이렇게 비리비리 말라서 거의 가지만 앙상했던 게 지난 겨울이었는데 얘를 바깥에 복도에다 내놓고 6개월쯤 지나니까 얘가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좋아졌어요. 여기 가득 이파리가 있었던 벤자민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다이어트를 해서 점점 가지가 보이길래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뼈가 앙상하다가 다시 확 핀 거. 이걸 가르쳐서 이제 번성한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뜻이 있냐면 성공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공한. 그런데 히브리 말이 참 재밌는 게요. 번성하기는 번성하는데 성공하기는 성공하는데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성공하느냐? 고생 없이 방해 없이 장애물 없이가 아니고 그것마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이에요. 장애물, 어려움, 불편함 하나도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번성한,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인,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거기 찰레아흐라고 하는 그 말이 장애물을 넘어서 번성한, 문제를 깨트려 성공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 형통이라는 말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그냥 형통케 하시지. 그냥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형통하기를 바라시느냐 하면 눈치로 때려 맞춰보세요. 우리 주제.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는 형통하되 어떻게 형통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장애물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다 잘 되면 소위 이게 하나님이랑 함께해서 잘 되는 건지 재수가 좋아서 잘 되는 건지 어쩌다 보니까 잘 되는 건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라 잘 되는 건지 그건 잘 구별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함을 시기하시는 건 아닌데요. 형통하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통하기를 바라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하고 하나님은 형통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모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어려움, 세상에 있는 장애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에게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야, 넌 예수 믿는다더니 왜 그러냐? 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과 그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장애물을 넘고 문제를 깨트리는 성공이라 하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형통한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형통하는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것을 얻으려면 먼저 무엇부터를 신경 써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을 신경을 써야죠. 형규가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이 뜨거운 여름에 열심히 자습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우리들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무작정 좋은 것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은 어려움, 어떤 경우는 남들보다 더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성케 되고 성공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는 것을 가지고 형통이라는 말을 쓰신다 이 말이죠. 그러고 봤더니 오늘 이 요셉의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형통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결국 형통한 일이에요. 오늘 요셉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가장 사랑하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노예로 팔리고 그것도 자기 고향 근처에 팔린 게 아니라 먼 이방까지 와서 팔려서 좀 좋은 집에 갔나 했더니 나중 아시죠? 그 부인 때문에 죄인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계속 어려운 일을 겪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형통하였다 하시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셔서 형통하였다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도대체 뭐가 형통한 걸까? 이러고 봤더니 종이 되기는 되었지만 그냥 팔리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신망을 얻는 종. 그러더니 주인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가정 총무. 그렇게 점점점 형편이 나아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또 감옥에 들어갈 때 정말 억울하게 갔는데 감옥지기가 그를 인정해줘서 일꾼으로 삼고, 또 나중에는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줘서 또 대우를 받고, 이렇게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조금씩 나아지더라 이 말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나아져 봐야 종이고 나아져 봐야 죄인이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한 단계씩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면서 가는 그 믿음이 결국은 나중에 진짜 잘 되어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공부를 어렵게 배운 사람은요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쉽게 배운 것은 확실히 쉽게 잊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변화도 성공도 더딘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형통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배워가고 변해가고 성장해가는 일이라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뭘 기도하느냐? 종된 것에서 풀어놓아 주세요. 죄인된 곳에서 풀어놓아 주세요. 억울한 곳에서 풀어놓아 주세요. 맞습니다. 결과는 그게 맞는데요. 이 가운데서 발전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을 가깝게 경험하고 하는 것 없이 번쩍 뛰면 결과적으로 쉽게 얻은 그 이적은 또 쉽게 낙심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잘 끌고 나가신다. 다니엘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기억하시죠? 그는 왕족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마 남왕국 유다가 제대로 됐었으면 왕가에서 큰 권력을 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개중에 좀 괜찮게 생겼다고 정말 어린 신하들 무리에 속해서 왕들의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음식이 우사에게 바쳐졌던 것을 알고 먹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신들이 건강하고 윤택해 보이는 것으로 인정함도 얻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왕국이 3번 바뀌는 동안에 총리를 계속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 겪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사람이었지만 어려운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려운 일들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런 일에 담대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의 형통함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자꾸 욥의 형통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욥이 자식들을 다 잃고 재물을 다 잃고 있다가 맨 마지막 장에 자식도 2배가 되고 재산도 2배 됐더라. 와, 거기만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많은 고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욥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된 것은요, 자손이 2배가 되고 재산이 2배가 돼서 형통한 자가 됐던 게 아니에요. 진짜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잘못한 것을 보고 계셔서 우리 자손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지 몰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자기 어려울 때 자기를 저주했던 아내, 자기에게 와가지고 계속 정죄했던 친구들 밉고 죽여버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변화돼서 화해하게 되고
그들을 축복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모습. 결국 재산 2배 된 것이 형통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고쳐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고 진짜 친구, 전처럼 그냥 겉모습으로 잘 나갈 때의 친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자기에게 정말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친구가 되는 그런 회복까지 간 그런 형통함을 누린 사람이 욥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아무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무조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어쩔 때는 요셉이 그런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요. 욥처럼 이유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답답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형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장 주된 목적, 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형통하고 그 그림자로 이 땅에서도 형통한 것이 좋은데 더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간증들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짐작이 가더라 이 말이죠.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 39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39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기가 뭐를 지금 드러내냐면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똑똑하냐 이런 걸 지금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를 드러내려고 지금 요셉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은 애굽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저렇게 잘 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모르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결국 누구겠어요? 요셉이죠. 요셉은 내 형들이 날 이렇게 팔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내 아버지는 저 근동의 부자입니다. 이런 내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하시면 내 값을 치러주시고 훨씬 더 많은 걸로 나를 사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억울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증거하기를 원했다 이 말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잘 될 때에 돈이 잘 벌리고 학교 쑥쑥 들어가고 환경이 정말 좋아지고 막 이런 잘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거야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죄가 뭔 죄가 있어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확실히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증거하기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상황, 우리 있는 형편,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무엇부터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자기가 지금 애굽 사람에게 종으로 팔렸는데 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대가를 받고 먹을 것을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형들이 팔지 않고 그 웅덩이에서 죽어버렸다면 자기는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있는 상황이 나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요셉은 뭘 생각하냐면 그때 형들이 날 팔지 않고 죽여버렸다면 난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테고 나를 산 사람이 보디발이 아니라 정말 악덕 노예 상인이었다면 난 이보다 훨씬 더 악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주인을 통하여 은혜 베푸셔서 내가 이 가정에서 덜 힘든 일로 그래도 주인 앞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야기하면서 자기 처한 상황을 나쁘고 힘들고 초월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봤다. 쉽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은혜가 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 볼까요?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각박한 인생을 살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낮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을 때 예수를 가서 만나게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들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여자가 되게 만든 것이 결국 그의 환경 아니었느냐. 그 환경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분명히 은혜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겠죠. 예수께서도 십자가 지시는 거 싫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정하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가 되는 일로 인정할 때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서 예수는 부활하여 형통케 되시고 또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형통케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더냐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려움과 장애물을 넘어서서 형통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세 번째는요, 자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열심히 행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 집이 잘 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은혜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행할 때,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만 왕의 신하들을 시종들라 할 때 그것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결국 그들이 꿈을 꾸고 말하게 되고 금방은 잊어먹었지만 나중에 기억하여서 그를 부르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을 탈피하고 지금 상황이 깨지기를 바라고 지금 이 일 말고 다른 일이 좀 새로 생기기를 원하고 이렇게 꿈꿀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은 있는 그 자리 주신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형통함을 보는 것이라 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바울을 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일할 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게 병이 되었던 환경의 어려움이 되었던 그것은 어떤 것이었던 간에 말이죠. 자기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좀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병이면 낫게 해주시고 환경이면 좀 풀어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면은 좀 저렇게 방해거리들이 없도록 좀 자유하고 평안하도록 마음 좀 편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못하다 하셨어요. 왜? 그것 풀어진 다음에 네가 스스로 교만하여 무너지는 것보다 지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네게 훨씬 더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병 낫기를 기도하지 말자, 그거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도하지 말자,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기도하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꿈만 꾸고 하늘 쳐다보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안 하더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지금 직장인 신앙생활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새로운 환경과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하고 내일 아침에는 출근을 해야 정상이죠.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이걸 때려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앞두고 어떤 행사를 앞두고 청년들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나중에 되돌아가면 그 회사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채용하면 안 돼. 자기는 어떻게 잘 됐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은혜로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좀 답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정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죠. 얼마나 지금 힘든데.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과거에 또 현재 나름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물론 남의 문제는 쉬워 보이고 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실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계속 찾아가고 구하는 사람이 결국 형통케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 있었다가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저주에 빠지지요. 저주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병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답답함보다 더 큰 저주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장애물처럼 문제처럼 깨뜨리고 넘어서서 형통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번 수련회 통해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자리, 이 형편, 내 답답한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도 주셨고 예수의 이름도 주셨고 성령도 주신 것입니다. 다른 기도 말고 다른 문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내 상황, 내 형편 아시지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와 함께하기를 시작할 때 내 문제가 나아지고 좋아지고 번성케 되고 성공되고 장애물을 넘어서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육체든 환경이든 형편이든 주의 능력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시간마다 때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와 은사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과 뜻을 정하고 함께하기를 결심하여 이렇게 행하기를 시작하오니 어려운 일에 적은 일에
충성도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령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고백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